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회 광고 중에도 이런 광고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과 식비가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하며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를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고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입니다. 감이 안 오세요? 어떤 인간은 앞뒤가 안 맞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전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내 인생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대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도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두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시고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 알아보며 천국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무서운 폭풍 없으리.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니 지는 저녁 그 영광 온전한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보냐 그리운 거로 이별의 슬픔 없으리. 하나님 나라 지는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라 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 성전을 찾아 나온 자녀들을 영접해 주시고 이 시간 상심한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도 먼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아니라면 오히려 붙들고 있었고, 마땅히 취해야 할 순종, 헌신, 희생은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이 시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이 고백하는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악들 위에 주님 골고다 언덕 보혈을 덮으셔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응답을 기다립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온전한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응답을 위해 이 종이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린 가족이에요. 주님이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을 주님께 알렸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으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똑똑히 보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인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걸 직접 주님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정말 마음 상할 섭섭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친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민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거 아니죠. 주님은 친가족들이 찾아온 그 순간에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 영원한 축복의 가족, 천국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내 피가 섞인 친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천국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만드실 때 여러분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혼인을 왜 만들었고, 왜 가정을 만들었고, 또 그 속에서 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담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미리 연습하라,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거를 미리 연습해 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절대적으로 꼭 존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도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도 내 가족을 위한 희생의 사랑,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날 위한 희생의 사랑, 여기서 우리는 작지만 천국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아무리 열이 나서 뚜껑이 열려서 호적 파가라 그래도 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형제 자매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완벽한 관계인지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라는 거였고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훈련하는 곳이 오늘 내 가정이라는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사랑도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겪을 땐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나중에는 그 고통이 열매로 정금같이 정제된 최고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자녀로 훈련시키는데 오늘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깝게
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야말로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가족이고 천국 가족이 맞다면 그럼 여기 정확한 결론이 먼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형제 자매요, 주님의 천국 가족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 나온 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보면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와, 이 축복의 장에서 절반은 축복인데 그 딱 절반을 넘어가면서 온통 다 하나님이 퍼부어버리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극단적인 대조, 축복과 저주,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보시고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 2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확연하게 갈라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긴 저주의 말씀을 향하면서 너희가 이것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그 축복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이 순종을 행하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확실한 주님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기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속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크게 읽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똑똑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워서 잠잘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 순간에도 범사, 영어로는 under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 아래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성도들은 인상 쓰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뭐 하는 거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해야 돼. 그 역설적인 겁니다. 기쁜데 눈물 나와.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는 그 얼굴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니? 내 앞에 나와서도 얼굴이 아직도 펴지지 않니? 좀 얼굴을 활짝 펼쳐보세요. 그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최고의 밝은 미소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여주고 사는 게. 거기다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못하는 것은 죄 짓는 건데 거기다 인상까지 쓰며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못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원망, 불평, 탄식까지 토해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못하는 것도 죄 짓는 건데 기도할 시간에 낙심하고 절망까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 이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입만 열면 불신자처럼 부정적인 언어가 터져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만의 특권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겨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성도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이 특권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에게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사람과는 아주 많이 다른 분이어서 교회 권사님인데도요, 외아들의 모든 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전형적인 외아들의 홀 시어머니였어요. 밥상 위에 김을 놓아도 김은 아들 앞에만 놓고 며느리가 한 장이라도 먹으려면 눈치를 주질 않나.
친정이 좀 많이 가난했는데 집에서 물건이 하나라도 안 보이면 친정어머니 다녀갔냐? 요즘 이랬다간 가정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모난 성질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다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이 가진 다이나믹스,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따라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항상 기뻐할게요.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범사에 감사할게요. 하나님의 뜻 확실하게 이뤄드릴게요. 아멘. 이 고백대로 누가 뭐래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실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으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길게 읽었지만 여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나를 믿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급갈게 찢겨가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 죽으셨던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게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완벽하게 자신의 몸을 순종으로 내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생애의 최고의 초점을 두고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곁에 주님 모르는 자의 구원. 이번에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영혼 구원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전공 과목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말에 영어 독어 시험을 다시 쳤어요. 60점 이하의 과락이 한 과목이라도 나오면 나머지 과목이 올 A일에도 3학년을 진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은요 펑크가 나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필수 전공 과목이 펑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다음 해에도 안 되면 계속 낙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똑똑히 선포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도 내가 불신자 영혼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그 일에 도움이로도 헌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성도로서는 낙제, 불합격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선택 과목 다 내려놓고 필수 과목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제 면하고 졸업을 해야
그래야 상급 학교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이 전공 과목의 학점을 완벽하게 따고 상급 학교로 월반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두고 앞을 똑똑히 보십시오. 11월 22일 하나하나 둘둘 사랑축제.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동영상 파워포인트 떴어요? 네, 이 영적인 축제를 위해서 오늘 내 태신자를 작정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 태신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가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선택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신 후에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윤영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으면 슛!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 그가 올려줍니다. 잘 보셨죠? 짧은 시간이지만 보면 그때 그 감격, 특히 그 안정환 선수가 이태리 연장전에서 마지막 결승골 넣을 때는요, 그때가 하필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 중이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운영국원들이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성훈련 들어온 사람. 그러다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훈련장 강의실부터 위에 그 자그만 이 뭐라 그럴까, 노천 극장 같은 스탠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위성 중계기를 가져다가 놓고 대형 화면을 앞에다 놨어요. 서프라이징 프로그램이니까 이번에 또 어디로 끌려가나 그리고 따라왔는데 이걸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사랑의 동산에서는 다 정말 감격적인 일만 기획을 해서 하는데, 이건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닌데 그분이 기획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감격적인 결승골이 들어갈 때는요, 거기 스탠드에 앉아있던 도우미 주바라기들이 모조리 다 그 달려가가지고 화면 속으로 다 들어갈 뻔했다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선수였는데 그 가능성을 내다본 이 탁월한 감독 히딩크가 모자라는데도 선택한 후에 잘 훈련시켜서 그라운드에 풀어놓으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넉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내가 카드에 적어 올려드리는 나의 태신자 선택, 바로 이런 드림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박지성, 안정환을 능가하는 이 드림맨을 잘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긴 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내 태신자의 이름을 VIP 카드에 지금 이 시간에 써서 올려드릴 겁니다. 찬양팀이 나오는 동안에 앞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이 금요 기도의 열기예요.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목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또 어제 교사대학을 신청자들보다 70%가 더 나와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여인교회가 꿈틀거리면서 거인이 되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꼭 이 열기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른손을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린 시절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건져내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식을 찾는 것이며, 먼저 돌아온 자식이 그 안에서 성숙한 내가 이 가슴 터지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그 눈물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VIP 카드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위에 이름을 쓰시고 기도한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 품었습니다. 내 곁에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어디 몇 동 몇 호 아줌마, 누구 엄마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단 저 멀리 있는 분 쓰지 마시고, 이번 하나하나 둘둘 11월 22일 오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 등록하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을 위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곳에도 10명의 이름을 쓰시고 아래에도 똑같이 번호를 맞춰 쓰신 다음에 이따가 봉헌하는 시간에 잘라서 아래 것은 제출하시고 위에 있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보관하고 11월 22일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기도한 후에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긴 시간을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성숙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한 명을 구원하지 못했다더라. 이번 11월 20일 하나하나 둘둘 이 사랑 축제에 우리가 10명을 이 시간에 줬고 그 중에 2사람은 확실하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고 그 영혼도 주님을 만나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내가 먼저 써야 할 이름부터 히딩크가 정말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잘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위에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